예수를 믿고 이제 수십 년이 됐습니다. 목사가 되고 한 30년이 되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과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고난으로 내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성도들이라면 순조롭게 살아야 될 것 같고 평화롭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간혹 고통과 시험에 처해서 큰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왜 광야로 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의지였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의지가 아닌 다른 의지였던가? 이런 것들이 오늘 이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 앞서서 바로 앞부분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그리고 또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기다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행적이 바로 오늘 나와 있는 광야입니다. 왜 광야일까? 제 생각에는 그 자리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멋지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멋지게 아마 설교하면 좋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였다. 너희들 회개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나는 메시아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서로의 찬스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멋지게 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더 멋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지 않고 광야로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반대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런 곳으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을 봅시다. 마태복음을 보면 광야에 가신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 그때라는 말은 바로 윗부분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바로 그 직후죠. 그죠? 세례 받고 난 바로 그 직후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제 세례 받았으니 내가 이제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야겠다.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에게 이끌리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셨다. 이끌렸다는 말은 성령이 그를 광야로 데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인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자. 내가 너를 광야로 데려가겠다. 가서 시험을 받아라.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이 마가복음 1장은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이끌렸다는 표현보다 더 강한 표현을 씁니다. 1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요. 여기 광야로 몰아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몰아냈다는 게 뭐예요? 몰아냈다는 게 뭡니까? 푸시를 한 거죠. 푸시를 한 겁니다. 가기 싫은데 강제로 그냥 간 겁니다. 여러분. 다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안 가면 안 되도록 하신 것이고, 이게 곧이란 말은, 곧이란 말은 즉시란 뜻입니다. 즉시. 그러니까 세례받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예수를 푸시를 했다는 거예요. 광야로 가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자발적인 의지라 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내가 시험 받으러 가야겠다 이렇게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광야로 몰아낸 것, 가게 한 것. 여러분, 광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거나 혹은 집이 있거나 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이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도 없고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온갖 맹수들이 득실거리고, 그리고 밤에는 추위가 있고 낮에는 무더위가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모든 것이 부족한 그것으로 내몰림을 당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왜 그를 몰아내셨을까? 왜 그를 몰아냈을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받자마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자마자 왜 그를 광야로 몰아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목적이 나와 있죠. 그 몰아내신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예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 그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인도하신 이유는 뭐예요? 시험 받으라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고통 속으로, 시험 속으로 몰아내시다니요.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께서 그를 시험 받으라고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몰아내서 시험 당하시도록 하십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축복하셔서 은혜와 축복으로 인도하셔서, 오히려 광야로 갈 것 같으면 광야로 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시험 받을 것 같으면 시험도 안 받게 딱 막고 하는 것이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광야로 가게 하시고 시험을 받도록 하십니다. 시험을 거치게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입니다. 사람이시기 때문에 감당케 하셨습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감당케 하십니다. 두 번째 아담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그는 모든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아니,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이듯이 예수님 또한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여러분, 아담도 시험 받았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받은 다음에 그는 시험 받았어요. 마귀의 유혹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그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어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생각에, 좀 더 지혜로워지고 싶은 생각에, 좀 더 높아지고 싶은 생각에 그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결국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추락했습니다.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먹었는데 불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때문에 죽음이 왔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모든 인류는 그 아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든지 원치 않든지 그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연좌제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연좌제. 한 사람이 죄인이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그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요새 보면 기생 라합이 구원받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여리고성의 정보를 빼냅니다. 간첩들이. 그리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은 살아납니다. 근데 기생 라합만 살아난 게 아니고요. 그 라합에 딸린 식구들이 다 살았습니다. 라합만 살아난 게 아니라 라합의 가족들과 그의 일가들이 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좌제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와 반대로 아간 같은 사람은 도둑질했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것도 손대지 마라. 그것은 해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그런데 아간이 외투 한 벌 하고 그 다음에 돈 조금 하고 숨겼습니다. 그걸 자기 텐트 밑에다가 감춰뒀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했습니다. 왜 패하였는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도둑질하지 말라고, 훔치지 말라고,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재미를 뽑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걸 가졌나? 범인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범인을 찾아냈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범인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간을 죽이죠. 그런데 아간만 죽이나요? 아닙니다. 아간에 딸린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연좌제인 거죠. 아담의 죄로 아담에 딸려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실패 때문에 모든 우리가 실패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이죠. 부모 잘못 만난 탓?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조상 잘못 만난 탓?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째 아담으로 보내셨습니다. 인간이 아담 때문에 무너졌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사람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아담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공하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대표자입니다. 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의 실패는 우리의 실패가 될 것입니다. 마치 국가대표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나가죠. 우리를 대신해서 축구선수로, 농구선수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기는 거고 그 사람이 지면 우리나라가 지는 겁니다. 그 사람 개인의 영광이고 개인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의 영광이요 우리나라의 실패이기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제 시험 가운데로 보내어 이기도록 하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합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 받습니다. 우리도 시험 받아야 세상에 살죠. 그런데 우리는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아담 때문에 넘어집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고 추락했듯이 우리 역시 추락하고 넘어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실패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사탄을 이기고 승리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광야로 보내셨냐고요? 그가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다. 그를 우리 앞서서 보내서 네가 너의 후손들을 위해서 네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이겨야 되겠다. 그리고 네 다음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합니다. 이 세상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긴 자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 받은 자입니다. 다만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시험 받을 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한 상태에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동산은, 다른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그럼 아담이 그 명령을 받을 때 아담이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먹을 가능성이 있죠. 먹을 가능성이 없다면 그 명령 하실 필요가 없죠. 아예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만약에 없다면 하나님이 그 명령 하실 필요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상태에서 창조되었지만 먹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반면 예수 그리스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죄가 없습니다. 아담도 죄가 없으시 창조되었듯이 예수님도 사람이 됐을 때 죄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넘어질 가능성조차 없다면 하나님이 시험을 내릴 필요가 없죠. 있는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험 받는다는 말은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의해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넘어질 가능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고 아시겠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견뎌내셨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는가? 어떻게 이러는가? 그걸 우리가 다음번에 보기로 합니다. 다음번에 이제 세 가지 시험을 자세히 볼 것인데요. 어떻게 그가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그 다음번에 보기로 하고, 어쨌든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을 따라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표자이고, 대표자로서 그는 고난받으셨습니다. 그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 성령께서 광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푸시를 하셨을 때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었겠죠. 왜냐? 강제적으로 몰아넣으신 거.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도망갈 수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갑니다. 그죠?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넘어서 도망을 갑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거부하고 도망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순히 따랐습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니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운 고난이 있고 시험의 시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내로 감당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으신 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잖아요. 그죠? 광야로 가셨어요. 그럼 40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금식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시험 받는 오늘 보면 천사에게 나옵니다. 천사에게 나와요.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고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는 시험 세 가지 시험이 끝나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들었다 한 말이에요. 천사들이 돌봤다는 이야기죠. 마태복음은 시험이 끝나고 나서 시험하는 기간 동안에는 천사들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시험이 끝나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봅시다. 마가복음은 13절 1장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의 그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이 마가복음의 표현은 마태복음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시험이 끝나자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종 들었다는 말은 뭐예요? 섬겼다는 얘기죠. 그죠? 섬겼다는 얘기. 그런데 마가복음의 표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셨는데 40일 동안 있었는데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 결국 40일 동안 시험 받는 그 기간 동안 천사들이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죠? 약간 표현이 달라요. 시험 받는 그 기간 동안 천사가 없는 게 아니고 천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 받는 기간 동안에 그 시험을 감당케 하십니다. 감당케 하십니다. 천사는 없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뿐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들짐승도 함께 있었다고 해요. 들짐승. 예수님과 함께 들짐승도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들짐승이라면 늑대나 여우, 이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개, 소 같은 반려동물 집짐승이 아니고 들짐승입니다. 들짐승. 사람들은 없는데 들짐승은 함께 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들짐승은 원래 사람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다. 들짐승은 원래 사람과 친구가 아니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해칩니다. 그죠? 원래 그렇죠? 늑대, 일 이런 것들은 그렇죠? 그런데 이 들짐승이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해치는 들짐승인데 이 들짐승이 사람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뭡니까? 사자와 양이 함께 뛰논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독사불에 손을 집어넣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우리 세상에서는 독사불에 손 집어넣으면 물어버리죠. 그런데 독사불에 손 집어넣어서도 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지낸다고 얘기했어요. 아마 예수님에게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겠죠. 그리고 천사들이 시중을 합니다. 시험 받은 후에 천사가 시중드는 게 아니라 천사가 시험 받는 기간 내내
시험을 받으시는 겁니다. 수종을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은 마귀의 운명, 아니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정해진 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러 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도록 푸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가는 길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시험 받으러 가도록 푸시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신 게 아니고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시험 받는 중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우리를 외면하셨나요? 아닙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여전히 함께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들은 배고팠고 우리 없어 많았고 그리고 추웠고 더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두 눈가리가 뽑혀서 잡혀갔습니다. 많은 귀족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사는 약탈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초박살이 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켜보시며 함께 계시며 또한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예언자입니다. 남유다가 망해갈 때 예언자입니다. 남유다가 망해가는 걸 직접 본 사람입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본 사람이고 망한 다음에도 본 사람입니다. 남유다는 이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경건한 왕, 남유다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의 왕이 20명인데요. 20명 중에서 가장 경건한 왕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런데 그 요시야 왕을 경험했습니다. 요시야 왕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망할 거다. 남유다는 망할 거다. 하고 얘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얘기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야기했어요. 남유다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망합니다. 남유다는 반드시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공부하냐면 항복하십시오. 항복하는 자는 살고 항복하지 않은 자는 죽을 것입니다. 항복하십시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때를 읽은 거죠. 하나님의 때를 읽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왕족들, 귀족들 항복하라고 한다고 바벨론에게 망한다고 한다는 이유 때문에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뒀고 매로 때렸고 굶겼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남유다는 망했습니다. 남유다는 망했어요. 예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하나님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에레미야는 더 놀라운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얘기를 해요. 더 놀라운 얘기. 에레미야가 더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남유다가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남유다는 망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십시오. 잡혀가서 거기서 계십시오. 70년을 여러분이 거기서 사십시오. 그러면 70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되어서 잡혀가는 것을 겁내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아직 망하지도 않았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7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아올 것까지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망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에레미야가 또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편지를 쓰냐면 남유다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끌려가지 않았어.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예레미야를 살려줬습니다. 왜? 친바벨론이라 해가지고 살려준 거야. 친바벨론이라는 걸 살려준 거야. 그래서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편지를 씁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편안하게 잘 사십시오. 죽지 마십시오. 목숨을 보존하십시오. 결혼도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식도 낳고 그 다음에 집도 가꾸시고 그러면서 사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이제 바벨론이 망할 겁니다. 바벨론이 망할 텐데 바벨론이 망하고 나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망하는 그 순간에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순간에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모르십니까?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십니까? 우리는 외면한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고난당하시는데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고난의 순간에도 지켜보시고 함께 계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뜻이 있어서 너에게 고난을 허락했지만 네가 잘 감당해내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주님 약속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한 얘기가 뭡니까?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현장에 계십니다. 우리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광야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이겨냈듯이 그 고난을 이겨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이 너희들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겨내길 바란다. 주님 약속하십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서 그는 성령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날 밤에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기 계시며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현장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의 사랑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리고 사람들은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할지라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받으시는 성도들이 계신다면 이겨내기 바랍니다. 일이 잘 안 되셔서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참 어디가 살살하지도 않고 그런데 주님은 이기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라. 말씀 안에 살아라. 주의 뜻 안에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천사들이 수종들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이 시험받는 그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고난받는 저희들과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겨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잘 이해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일으키시는가?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시는가? 황당하죠.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인도하십니다. 시험을 이겨내라.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시험을 이겨내라. 이제 예수님,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이겨냈다. 그러니 너희도 시험을 이겨내라.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시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시험합니다. 더 큰 성장으로 인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이제 진학기를 맞으면 시험을 치릅니다. 중간고사도 치르고 기말고사도 치르고 입학시험도 치릅니다. 사실 자녀들이 시험 치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도 얼마나 가슴 졸입니까? 그죠? 걔가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긴장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거쳐야 됩니다. 그 길을 거쳐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공부보다 어려운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공부가 쉽다. 네가 이제 시험이 힘들다고 공부하는 게 힘들다고 그러지만 공부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세상에는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힘들다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감당할 만하니까 준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감당케 하십니다. 아주 극한 상황 속에서 감당케 하십니다. 이겨내길 바랍니다. 승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후손이 아닌 아담의 후손 때문에 후손으로서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서 이제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이겨내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